네, 출애굽기 5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은혜 받은 피조물.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내용을 홍해바다 이 도하 사건으로 미리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홍해 도하 사건에서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그냥 불평, 불만 이것을 늘어놓고 있을 때 그냥 원하지 않는 구원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구원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우리는 거기 그냥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심플하고 너무너무 쉬워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군더더기가 있으면 그 다 이단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 자체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은 우리가 홍해바다 건너는 걸 보고 있지만 요단강을 또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그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았던 때인데 그때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가 먼저 들어가서 건너냐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서 건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서 건너면 우리는 언약궤 들고 있는 짐꾼이에요. 짐꾼.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들고 건너는데 우리도 이제 짐꾼의 개념으로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는 개념보다는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해바다는 지팡이가 가르시는 것이고 또 요단강은 언약궤가 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거를 따라 들어가는 존재로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그것. 그래서 그거를 오전에 제가 심한 말로 자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오직 그 십자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 자살 행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즉 구원으로 부활로 살아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죠. 같이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살리는 개념이고 우리를 살리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는 개념. 예수님을 살리면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다가 거기 짐꾼으로 있다가 덩달아 덤으로 구원받는 개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도 살아보겠다고 구원 받아보겠다고 승리해 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보겠다고 홍해 바다 속으로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른 땅을 건너는데 이스라엘만 마른 땅을 밟는 게 아니에요. 애국 군사들도 마른 땅을 밟아요. 이거 되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막으시지 왜 마른 땅을 그들도 구원이 없는 자들도 마른 땅을 걷게 하시나?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걷는 건 구원받는 자나 구원 못 받는 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땅에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받고 끝까지 바다 끝까지 저편까지 건너가지만 애국 군인들은 마른 땅을 따라 들어오다가 중간에서 이제 다시 마른 땅이 이제 젖은 땅, 이제 물이 그냥 차오르는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의 차이. 그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인데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다 홍해 바다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냐면 그냥 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언약의 차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의 차이. 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언약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자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성도들도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성도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뭔가 특별해 이러면 곤란한 거고 우리는 애굽하고 다를 것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피부색만 애굽인들하고 이집트인들하고 이제 히브리인들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두 민족은 그냥 차이가 없어요. 다 죽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는 언약에 따라서 구원이 되더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그러니까 왜? 다 마른 땅이거든요. 여기 교회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마른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가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구원받을 가치에 대해서 기도하고 세리는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세리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로 구원을 쟁취해내는 방법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애굽 사람과 애굽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존재하여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홍해 도화 사건에서도 정말 중요한데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요셉의 유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셉의 유골이 지금 나오는 이 홍해에서 빠져 죽고 안 죽고의 차이가 바로 이 요셉의 유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홍해 도화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한 작업보다는 요셉과의 약속, 요 개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따라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요셉의 유골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유골이 요셉의 유골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진짜 본질은 요셉의 유골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가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해 도하 사건을 가나안 땅에 입성에 필요한 것은 지금 요셉의 유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요셉의 인물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 때문에 12지파가 사실은 이 언약으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언약이 12지파를 이제 만들어내고 지금 그 12지파하고 했었던 약속이 60만 명으로 지금 불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약속을 따라서 60만 명이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내용인데 본질은 60만 명의 본질에 있는 게 아니라 요셉과의 약속에 더욱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떤 율법을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다 통째로 이렇게 드러내는 개념.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율법을 주고 그걸 지키면 구원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드러내는 개념이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대하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그 가치가 아니고 요셉의 유골인 예수 십자가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 뭐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유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유골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해설은 아닌 거예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관계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기보다는 그건 어떻게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관계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이제 등불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넉넉하게 이제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처녀들이 다 졸아요. 다 졸아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만 조는 게 아니라 다 졸아요. 다. 10명이 다 졸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제자들이 다 자요. 세 번을 내리 자요. 근데 이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자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처녀들 5명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문을 잠가버려요.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 왔더니 5명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신랑도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늦게 온 이 5처녀가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닫힌 문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우리 들여보내달라고 해요. 들여보내달라고. 그때 그 안에서의 신랑의 반응이 뭐냐면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 늦었어 뭐 이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사왔어? 그럼 들어와. 이게 아니라 기름 사와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관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많이 알아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많이 알아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많이 알아.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럼 끝이에요. 관계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또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역시 너의 재능을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된 주종관계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된 주종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된 주의 종의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일하는 주종관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과 나는 그냥 갑을 관계야. 주인이 떠나면 내 눈에서 사라지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주종관계. 그런 주종관계. 갑질이나 하는 그런 주종관계.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계산적으로만 생각했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구원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국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요셉의 유골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국은 무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도 마른 땅을 밟기는 하지만 그건 뭐예요? 복음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흉내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아무리 해도 예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그냥 죽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교회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마른 땅이거든요. 마른 땅. 나를 구원해 줄 마른 땅.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마른 땅은 결국 우리의 착각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잘 살아보자라고 만든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서 인간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노력하는 건 거기가 특급 열차, 지옥 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축복기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신방, 축복, 신방 뭐 이런 거 기필코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 하는 순간 교회가 지옥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하는 순간 교회가 지옥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인들이 마른 땅을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마른 땅 구원이지만 언약이 없는 자들에겐 그 마른 땅은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탄 사람들이 수장되듯이 마른 땅을 밟는 어떤 흉내내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들의 선한 가치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착한 애굽인 소용없어요. 나쁜 애굽인 소용없어요. 요셉의 유골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마른 땅에서 수장되어서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착한 이스라엘, 나쁜 이스라엘 이런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언약을 따라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언약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십자가 있으면 천국이고 십자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화되고 바른 삶을 지향해서 구원받는 개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마른 땅을 걷는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와 전혀 무관한 마른 땅을 걸어서 그냥 거기를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덤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죠? 천국 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떤 짐승의 죽은 양으로 표현하자면 어린 그 가죽옷을 벗겨낸 양, 그 양은 죽었겠죠.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구원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나요? 성화됐나요? 전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이미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구원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삭의 어떤 뭐 순종, 이삭의 뭐 착함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아담은요 회개 안 했습니다. 아담이 어디 회개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회개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당신이?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죄를 범했다. 그러니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인 거였어요. 감히 말이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무슨 회개를 해요? 아담이에요. 회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은 아담은 천국 갔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저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했지 자기가 잘못했단 말은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그냥 나는 죄 없다고 투덜대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역사를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거리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 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피조물.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의치 못하니까 애굽 상인들에게 이제 팔아버리죠. 팔아버려요.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서 전세가 역전돼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니까 이제 사과를 했겠죠. 이제 그때는 미안했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요, 성경에 보면 이거는 회개가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왜 아니냐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한테 옛날 죄를 또 물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다시 쫓아내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를 걱정했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회개한 척 그냥 연기를 한 거지 회개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한테 형들이 그러잖아요. 야, 혹시 너 이제 기분 나빠서 돌변해서 우리 웬만하면 좀 봐줘. 우리 불쌍하잖아. 아니, 봐줘. 이렇게 말한다고요, 형들이.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여전히 전전긍긍 자기 살려고 두려워하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지옥 보내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옥 보내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그랬다고 해서 했는데 진짜로 지옥이네. 그러면 띠로리 이거 아닌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 딱 반전을 주셔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러니까 저는 회개 다 했어요. 저는 정말 요셉 죽인 거 후회해요. 잘못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회개에서 쟁취해내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회개에서 쟁취하는 개념이면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단언을 하는데 천국에 예수님 혼자 계십니다. 네. 천국에 예수님 혼자 계세요.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하는 개념이면 지금 천국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 계셔요. 에녹도 없어요. 엘리야도 없어요. 네. 천국은 회개하고 침노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가는 곳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인간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랑하셔서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홍해 도화 사건이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제 설교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를 말하면 뭐 주먹 갖고 시비 걸고, 주먹을 말하면 보자기로 시비 걸고.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을 이렇게 긁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식,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 왜곡된 진리 다 긁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자기 가치를 챙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고 착각하며 사는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나 반성했다. 나 뉘우친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자살하는 가룟 유다도 구원이 없어요. 둘 다 구원이 없어요. 오직 자기 가치를 내려놓은 세리.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자결하려는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결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래서 다 이렇게 자살 시도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네, 또 이게 또 뉴스에 나올래 또 이혜원 목사 설교를 듣고 네. 그럼 저 이제 또 저기 경찰서 앞에서 또 이렇게 마스크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까? 자살하라 특종입니다. 막 신종 종교가 막 탄생했습니다.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를 우리 인간 측에서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구원을 받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복음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네, 무한 반복입니다. 그냥 뭘 얘기해도 다 다르게 해석해요. 왜곡되게.
이것이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구원관입니다. 여기에는 교리도 필요 없고요. 어떠한 사상도 구원하고 전혀 무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구원의 방식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소용이 없으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면 그 부위를 그냥 이렇게 도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되니까 도려내는 겁니다. 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래봐야 구원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죄인인데 그냥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도려내서 이렇게 들어서 구원시키는 거. 그래서 휴거라는 표현도 그거잖아요. 이렇게 들림받다. 그냥 통째로 그냥 여전히 죄인의 모습에 있는 상태를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다 통째로 드러내고 계신 거. 60만 명을 통째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을 홍해 이전에 주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주는 거예요. 왜?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증명이 다 됐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 안 된다는 걸 다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줘봐야 인간은 못 지킨다는 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근데 또 그 방법을 주시겠어요? 아니요. 그 방법은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실제로 구원은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잘생겼든 못생겼든 말 잘 듣든 안 듣든 뭐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그 언약에 따라서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라는 윤리, 도덕,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림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가치를 내놓을 게 없잖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들림받았어. 예를 들어서 휴거라고 하면 뭐 자다가 운전하다가 뭐 휴거 당했어.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당한 건데. 구원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통째로 그냥 들림받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구원을 폭력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구원을. 원해서 구원받는 건 다 이교도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 안 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면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너가 원해? 그럼 구원 줄게.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 뭐예요? 저 인간은 그러니까 저 인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슨 말이냐면 무익한 종이라는 개념은 이혜원 목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익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혜원이 없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어 쓰신 건데 무익한 종의 개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를 하나님이 들어서 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목사들은 권사들은 장로들은 다 하나같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자꾸 사유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 이만큼 했어요? 교회 성장시켰어요? 그래도 바른 복음 많이 전했어요? 바른 복음 많이 알아요? 네. 바른 복음 많이 안다는 사람이 난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제2의 주맘교회, 제3의 주맘교회는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혹시라도 제가 교통사고 나서 빠이빠이 했다, 내일 빠이빠이 했다. 그래도 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우리 안사람과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걱정해 줘야 되겠지만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은 또 어딘가에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우리는 그냥 잠자는 동안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땀 눈물 중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데 이게 한순간에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막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하니까는 홍해가 그냥 쫙 하고 갈라지는데 쫙 하고 갈라지는 건 거짓말입니다. 쫙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밤새도록 갈라졌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표현하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사건을 표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들은 뭐 했냐면 그냥 두려워 떨고 잠이나 쳐 자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십자가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홍해를 가를 때도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밤새 동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야 됐다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자라 해놓고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가자. 아니 방금 자자고 해놓고서 자라고 해놓고서 이제 가자. 나를 팔러 온 군인들이 이제 우리 앞에 왔으니까 이제 가자. 어딜 가자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 죽으러 가자는 그게 어디예요? 마른 땅 이제 걸어가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땅. 홍해를 내가 다 갈라놨으니 십자가라는 저주의 바다를 내가 다 갈라놨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까지 다 받았으니 이제 일어나서 그 마른 땅 건너가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어때요? 여전히 12 제자도 마찬가지고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라 들어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이 건너가는 그 마른 땅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저주의 바닷속으로 십자가만 믿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고. 그곳에는 인간의 어떤 가치도 없고 은혜만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 구조예요. 이 세상이 다 그 구조. 홍해바다를 건널 때 내 가치를 치장하고 있으면 빠져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병거, 말, 뭐 창, 칼 이게 뭐예요? 다 나를 위한 도구들이잖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도 이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천지창조에서.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가 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닭이 알을 품듯이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수면 위를 운행하셔서 그리고 셋째 날 보면 둘째 날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보면 그 감추인 땅이 바다로 덮여 있던 그 땅이
이제 묻이 드러나게 돼요. 셋째 날 되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토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지금 홍해 바다를 지금 갈라서 마른 땅을 보이게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토부예요. 토부. 이게 토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마른 땅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미리 심어놓은 역사의 개념인 거예요. 천지창조 자체가 십자가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예.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을 위해 창조했다? 그거 다 헛소리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대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이 뭡니까?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은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리는 거고요.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만드셨던 둘째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말이 없어요. 왜? 바다는 저주거든요. 그 저주의 바다가 갈라져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그걸 갈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이나 말씀하세요. 둘째 날은 한 번도 없었는데 셋째 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전부 예수님에 의해 갈라진 홍해 바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성경은 딱딱 들어맞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었던 그 본질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또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의 중심을 인간으로 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한다라고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보잖아요.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세요? 네. 좋았더라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여섯째 날 인간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둘째 날만 빼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는 것도 그 빛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둘째 날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야 되고, 궁창의 위아래 궁창이니까 없어야 되고, 셋째 날부터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돌풍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이나 기록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지창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구원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누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스스로 살아났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스스로 살아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 역사 안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끼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이것들을 버리고 다 자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멋 모르고 따라왔어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뭐 가나안 땅을 데려다 준다니 어쩌니 이 사기를 듣고 모세의 이 사기를 듣고 따라왔더니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인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그걸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거 뭐냐? 도대체 나를 왜 구원했냐? 이거예요, 이거. 성도는 그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난 궁금해서 못 살겠어. 천국 가면 내가 물어볼 거야. 왜 내가 구원이 됐는지.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대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예수님 잘 몰라. 솔직히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 아, 내 믿음이 있는 건가? 막 흔들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있나? 목사님이 있다 그래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진화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헷갈려. 그게 맞아요. 인간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천국 앞에 섰을 때 정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던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죄인된 이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좀 변해요. 그래서 거기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변하긴 변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설교는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편집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보통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 내가 판단할 때. 그럼 과연 그 천국이 기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쁠 수 있느냐? 근데 거기는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을 빼앗기는 곳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즐거운 것이 내가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요. 다 구속되는 거예요. 다 구속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천국 가면서도 누군가를 걱정해. 내 아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딸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여전히 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의 가치를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 가치까지도 다 죽여버리시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이런 표현 그렇지만 완전 유린당하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히 우리가 유린당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까지도 다 세팅돼요. 다시. 네. 그래서 천국은 놀라운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사모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은혜로 가는데 그 은혜 받은 그곳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곳이 아닙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걱정, 근심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